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는 어릴 적 친구들 따라 맛있는 거 얻어먹는 재미로만 잠깐 다닌 게 전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마저도 흥미가 없어져 자연스럽게 교회와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권사님이셨던 이모의 존도로 누나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저는 30살 되던 해에 그 교회에 가수 션이 온다고 해서 큰 누나의 초대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를 등록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청년부 활동도 하고 찬양대에 들어가 봉사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후 심야 영화를 보고 새벽 1시쯤 집으로 가던 중 잠깐 졸음 운전을 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사람을 치게 되었고, 이후 악몽 같은 시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는 치료 중에 사망하게 되었고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나가던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것이라고 원망하였습니다. 저 또한 교회 다닌 게 제 인생의 큰 잘못이라고 엉뚱한 곳에 원망했습니다. 구치소에 있으면서 밥도 전혀 먹지 않고 인생에 대한 비관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당시 연애 중이었던 저희 아내는 매일 빠짐없이 아침마다 면회를 와서 많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넣어주면서 책 읽고 기도하며 마음을 추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 할 수만 있었다면 성경과 신앙서적을 당장이라도 불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무료한 시간을 잊기 위해 성경과 신앙서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읽은 책이 저자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었습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책을 읽었을 뿐인데 기도가 다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했고 밖에서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과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절망은 조금씩 소망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구속된 지 정확히 30일째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되어 저는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일 일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편지를 써주며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주었던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 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만 2주에 한 번씩 일요일에 출근하는 직장생활 때문에 저는 다시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감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지만 저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받은 은혜는 벌써 사라졌고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며 나태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런 저와 저희 가정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었는지 경산으로 저희를 이사하게 만드셨고, 경산중앙교회를 만나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행축을 통해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1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하나님은 그만두게 하시면서 저를 제자훈련이라는 훈련의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며 깊이 있게 깨닫고 동역자를 얻게 하셨습니다. 늘 떠나려고 한 저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제게 찾아와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필요한 은혜를 지금도 제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집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